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분리될 수 없음을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식과 사랑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이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쳤던 것이니 안 먹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음식이니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는 분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해결하면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은 어떠한 것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 모습을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식으로만 해결하면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먹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한다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사랑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난 신학자가 이거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험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도들이 보거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면서 교만하게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덕을 세우며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아닌데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받쳐졌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러 거짓 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거짓이고 실체가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상을 싫어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우상에게도 힘이 있고 하나님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힘센 분이라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악한 영들도 하나님과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까지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생기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죄책감을 가지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앞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권리가 아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자유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모임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